네,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날 아침인데요.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에 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용 안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꽤 무겁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과 그 신학이 펼쳐져야 될 그의 현실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죠. 그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의인이 잘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잘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반대로,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 즉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선지자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은 신학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보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의한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두고만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특별히 하박국이 언급하는 강탈, 거포, 겁탈, 강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통치 권력들이 행사하는 폭력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통치 권력들이, 그러니까 리더십, 왕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면 사실 이 폭력은 나라 전체를 폭력으로 물들이게 되고,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어렵고 힘든 신학적인 모순. 이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신앙의 모순도 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모순, 신앙적인 모순을 우리 일상 삶에서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어느새 둔감해져서 사실 그런 모순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눈 감아 버리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개인적인 삶에만 몰두해서 하나님께 문제 제기의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겁탈과 강포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 소위 쉽게 말하면 권력가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갑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요. 그리고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깝게 있거든요. 내가 갑질을 당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역으로 내가 갑질을 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크게 좀 생각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천의 화재 참사 같은 것도 사실 대기업에서 밑에 있는 하청에게 주는 일종의 압력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구조적인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력, 사실 갑질이죠. 그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그게 부하 직원일 수 있고, 또는 가족일 수 있고, 혹은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갑질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빠가 갑질할 수 있죠. 아빠의 갑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의 갑질이 있을 수도 있죠. 아빠와 엄마는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폭력과 갑질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체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 재정을 사사로이 다루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 교회를 합법과 비합법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어쩌면 그 모양과 이름을 바꿀 뿐이지 선지자가 지적하는 겁탈과 강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교회가 자꾸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종말론적으로 천국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라고 생각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종말론을 배우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문제를 문제시하고 문제를 삼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억울하게 원통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내가 일하는 곳에 특별히 내가 혹 지위가 있거나 내가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계속되면 사실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과 복음의 윤리적인 삶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그러한 회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시간과 공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내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 안에 갑질이 없는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갑질은 없는지,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를 불러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겁탈과 강포,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정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후에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늘 일단 이 본문까지만 끊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어, 치리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부르셨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시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곧바로 악한, 혹은 더 상대적으로 악한, 의롭지 못한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스컴에 계속 연일 교회가 혹은 교인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큰 징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조금 내용은 간단한데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고 침울한 그런 메시지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도출해 보면 하나님, 제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는 그런 곳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또 그런 마음들, 또 우리 시대의 소수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 가족, 또 우리 함께 섬기는 공동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지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셔서 내 안에 갑질을 행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이 무섭고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되돌리면서 내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물었던 하바국의 시선과 시각,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오늘 말씀에 오늘 마음에 좀 같이 품으시면서 하루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바국 두 번째 시간으로 아침에 다시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십시오.